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천원에서 좀 많이 살았고, 작년에 딱 한 1년쯤 됐네요. 1년쯤, 만 1년쯤 제가 저희 연꽃마을에 올라와서 대표이사라고 하는 소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알고 온 사람은 아니고, 다만 연꽃마을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원력 하나로 어떤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 원력 하나로 사실은 이렇게 메꿔가고 있는 셈입니다. 저희 연꽃마을이 하는 일들은 사실은 사회복지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노인복지를 시작한 지가 한 30년 됐어요.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를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유치원이 한 5개 하고, 또 우리 장애우들, 또 이제 학대 받는 아이들, 또 이제 복지관, 뭐 이렇게 총 저희 연꽃마을이 한 72개의 시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은 지금 현재적으로 한 2,563명으로 제가 어저께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5번째 크기의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잘 모르셨죠? 우리 불교 단체나 우리 불자들은 이렇게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잘 드러내지 않아서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전국의 한 72개 시설에서 그렇게 나름으로 사회봉사,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법인입니다. 그 법인은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창업주 스님이 제 이제 사부님 되시는 각현 대종사님께서 1990년에 이제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정말로 어렵게 시작을 해서 지금은 뭐 이렇게 큰 시설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 스님께서 이제 열반하신 지가 이제 만 5년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이제 조금 연꽃마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올라온 지가 한 1년쯤 됐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연꽃마을 와가지고 어떤 것이 보람스럽냐라고 어떤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직 그런 경황의 이야기는 제가 할 수가 없고, 한 3년 지나면은 그런 얘기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냥 지금은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지금 뭐 당면한 문제들이 많아서 그냥 그 안에 매몰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는 길이 분명히 맞다라고 하는 생각에는 그 생각은 제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어저께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하다가 대승불교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저희 한국불교가 지금 대승불교라고 하는데, 중국, 또 일본, 뭐 대체로 홍콩, 뭐 대만은 일종인 것 같은데, 이쪽이 대승불교라고 하는데,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이제 부처님이 사실은 열반하시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사실은 대승불교가 일어났어요. 어떤 반동이 있었냐면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불교는 사실은 수행의 종교가 맞거든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자들이 아마 그렇게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자신의 수행에만 힘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수행만 힘쓰다 보니까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도움의 손길을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마 반동으로 대승불교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어떤 구호라고 그럴까요? 대승불교의 구호가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위로 보리를, 보리는 이제 지혜라는 말, 깨달음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위로 깨달음을 구하고 하와중생하거든요. 중생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그 앞에 불교를 소승불교라고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이들보다는 더 큽니다 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대승불교가 이제 일어나면서 어떤 주위의 사람들을 더 많이 돌아봤을 거예요. 더 많이 돌아보고 또 부처님을 더 넓게 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고심들을 했을 겁니다. 대승불교의 어떤 이야기 중에 제가 굉장히 감동 어리게 느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유마거사의 이야기였어요. 유마거사가 부처님 8시에 이렇게 아프셨대요. 많이 근데 어디가 아픈지는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이렇게 보냈다 합니다. 많은 제자분들이 다녀오셨는데 별 얘기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냈냐면은 문수보살을 보냈어요. 유마거사를 이제 문수보살이 찾아가서 이제 문병을 한 겁니다. 문병을 하는데 두 분이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셨겠죠. 아니, 대체 어디가 이렇게 아프시느냐.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분은 말이 통할 줄 알았는 거지. 옛날에 그 연속극 사극에도 나왔던 대사 비슷한 얘기예요. 중생이 아프기에 내가 아픕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안 아프려면은 중생이 모두 안 아파야 되는 거죠. 저쪽에 있는 분이 마음이 불편한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어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대승불교를 그냥 가장 이렇게 잘 표현한 얘기 같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아파한다면은 그거는 사실은 나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하고 다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대승불교의 어떤 이런 운동이라고 그럴까? 대승불교를 이끌었던 분들 보살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보살님 절에서는 이제 여자 신도분을 보살님이라고 하고 남자 신도분을 보통 뭐 처사님이라고도 하고 거사님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대승불교의 꽃은 그런 보살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사실은 보살은 어떤 자신의 수행과 공덕으로 해서 보살이 되는 거거든요.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또는 문수보살, 많은 보살이 있는데 그런 보살님들은 자신이 지은 수행과 공덕으로 그런 지위에 올랐어요. 근데 이 보살은 사실은 자기가 맘만 먹으면 금방 부처가 될 수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이 보살의 원력은 또 그런 거거든요.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그 자리를 가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이 보살이에요. 유마거사가 얘기한 그대로 중생이 아프기에 제가 아픕니다. 제가 안 아프려면은 모든 중생이 아파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와 보살이라고 하는 일체 중생을 모두 성불한 다음에 일체 중생이 모두 행복한 그 다음에 제가 그 자리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보살의 정신을 이어받은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사실은 요즘엔 사회복지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많이 고령화되고, 그래서 당연히 사회복지하는, 특히 노인복지하는 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 창업주 스님이 일찍 그거에 대해서 큰 마음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연꽃마을이라는 시설을 만들어서 이런 단체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의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연꽃마을의 사명이라고 하는 저희 강령 같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저희는 연꽃마을의 직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효도 대행자라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어머니고 누군가의 할머니고 할아버지인데 다 그 집안에서 요즘에는 모시기가 힘들어요. 직접 모시고 살지 못하는 그런 가족을 위해서 저희가 어르신들을 대신 아들 노릇하고 딸 노릇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보살의 화신들이다. 지장보살의 화신이고 관세음의 화신이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보살로서의 그런 노릇을 해야 됩니다. 그냥 직업인이 아니고 직장인이 아니고 그런 보살의 원력으로 큰 뜻으로 이렇게 다른 어르신, 저희에게 오신 어르신들을 모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대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어떤 핵심이고 꽃이라고 하는 보살과 저희 연꽃마을 사회복지는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서 제가 또 약속을 드리고, 제가 한날 무슨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저희 시설이 연말이면은 행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못 가봤던 시설도 또 가서 이제 이렇게 축하의 얘기를 해주고, 그 한 해를 잘 보냈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시설마다 행사를 이렇게 연말이면 많이 다녔어요. 네, 다니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제 축하를 이렇게 그 시설에 대해서 축하를 해주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다 불자님들, 대개가 불자님이실 테니까 축원할 때 이제 사바세계라고 하거든요. 사바세계. 사바세계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이렇게 하는데, 사바세계라는 단어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음역으로 할 때 사바고, 뜻으로 한자 뜻으로 하면은 감인입니다. 감자는 이제 견딜 감자 쓰고 인자는 이제 참을 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는 본질적으로 견뎌내야 되고 참아내야 되는 세상이에요. 견디지 않고 참지 않으면은 안 되는 세상이에요. 저도 뭐 잘 참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앞에 계신 어르신들도 한생 잘 참아내고 견뎌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하루 참지 않고 견디지 않으면은 다 딴 데 가 있을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은 어디 저쪽에 가 있을 테고, 또 막, 하여간 뭐, 이 법당에서 이렇게 같이 얼굴 보고 있지는 못할 거예요. 잘 참아내시고, 잘 견뎌내시고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또 지금 계시는 그곳에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박수와 격려를 제가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많이 힘들었으니까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서로 위로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바세계라는 말 말고 또 저희는 한 단어를 쓰는 단어가 있는데 도솔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불교의 어떤 우주관 속에서는 천당이 한 곳이 아니고 위로 33천이 있다고 하지 않나요? 이제 회행으로 28천이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늘나라 중에 하나가 도솔천이에요. 근데 도솔천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한자로 하면은 알지자에다가 만족할 족자를 씁니다. 그래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인 거예요. 소위 말하는 도솔천에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사바세계에 오신 거는 뜻은 뭐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중생구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생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으니 내가 가서 뭐라도 조금 더 거들어야겠다, 뭐라도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아마 이 사바세계에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거슬러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부처님은 우리 중생을 어떻게 제도를 하시려고 그럴까? 요즘 뭐 영화 중에도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셨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부처님이 계셨던 곳이 도솔천이거든요. 지족인 곳이에요. 만족할 줄 아는 그곳이 천당이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셔서 아마 그런 메시지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만족할 줄 알아라. 지족할 줄 알아라. 너 안에 다 갖고 있으니 바깥에 보지 말고 네 안을 가만 바라봐라. 그러면 네 안에 없는 것이 하나다 있나? 너 안을 가만히 보면은 모든 것을 네가 다 갖추고 있다. 그러니 그것을 본다면은 네가 지족해야 된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아마 이런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했는 것 같아요. 왜 그랬는가 또 가만 생각하면은 사바세계는 소위 말하면은 견디고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채울 수 없는 갈증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우리는 나의 어떤 갈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욕망이든 무엇이든 간에. 목이 말라서 지나가는 길에 목이 타서 바닷 짠물을 먹었다 생각을 해봐요. 한 컵 이제 벌컥 먹으면 좀 그때는 난 것 같은데 갈증은 더해요. 그냥 순수한 맑은 물을 먹으면은 그 갈증이 덜할 건데, 근데 우리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채우려고 할수록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남의 것도 뺏어서 가지려고 하고. 근데 사람의 욕망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 그 갈증은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 갈증이 마를 날이 없으니 나는 늘 피곤하고 불편하고 성에 안 차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와중에 견디고 참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요. 더 갖고 싶어도 참고, 더 먹고 싶어도 조금 더 참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점잖게 한 인생을 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참을 뿐이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 갈증이 궁극적으로 해결된 건 아닐 거예요. 다만 내가 조금 참고 견뎌내는 것 뿐이죠. 때 되면 또 그러고 그래요. 또 누군가를 보면은 더 배가 아프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 잘 되는 거 잘 보기가 힘들고 뭐 그렇잖아요. 실제 그런 것 같아요.
남 잘 돼서 박수 쳐줘야 되는데 그 박수 쳐도 안 좋게 박수 치는 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요. 순수하게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 못하는 게 있어요. 내 욕망이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에 내 욕망과 현실이 충돌되니까 그렇게 썩 좋은 얘기가 안 나오고 그런 걸 겁니다. 이게 솔직한 얘기일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이야기,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이 결국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된다면은 도솔천은 어쩌면은 꼭 그리 안 가도 여기가 도솔천이겠죠. 만족하려면 어떻게 만족을 하냐. 스님들이 참선하는 이유 중에 또는 부처님 글을 그 경을 보고 하는 것들은 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러이러해서 이러하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는 거죠. 경을 보는 이들은 부처님 경을 보면서 저는 경은 지도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경에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중생들은 잘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어떤 사견을 내세우고 자기만큼 보거든요. 자기 시각으로 자기만큼 그걸 보기 때문에 부처님 뜻이 온전히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는 사람은 그대로 그 자리를 부처님 말씀이 사실은 내 이야기고 내 본 자리거든요. 다른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본 자리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냥 바로 그러니라 네가 주인공이다. 네가 부처니라. 또는 네가 중생이다. 또 네는 또 네가 보살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자기만큼 받아들이는 걸 거예요. 아마 참선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국 화두하는 사람도 결국 화두는 자꾸 깨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깨야 되는 일이에요. 자꾸 깨지 않고 내가 덥석 그것이 좋다고 이렇게 안아버리면은 이제 화두하는 사람은 거기서 이제 끝이거든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희열이 있어요. 분명히 기쁨이 있고 어떤 뭐랄까 또 가피도 있고. 근데 우리는 보통 그것을 보면은 꼭 껴안으려고 그래요. 저도 많이 그랬고, 이제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저희 절집안은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경계에 섰다라고 합니다. 경계에 섰다. 내가 꿈에 무슨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라고 하면은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고 그 기쁨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화두하는 사람들도 정진하다가 오는 그런 기쁨은 굉장히 짧은 순간의 쾌락이 아닙니다. 길게는 몇 년도 갖는 쾌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쾌락을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경계라고 하는 것은 그 쾌락을 내가 놓지 않고 그 기쁨으로 충만해 있으면은 더 나가지는 못해요. 그만큼이지. 근데 그런 경계가 왔을 때 내가 또 그렇게 보고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스승이 필요하고, 그래서 또 요즘에 이렇게 큰 스승님들이 옆에 안 계시면 경을 두고 경에서 이렇게 가리키는 바를 참조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어떤 거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참선하는 거하고 사회복지하는 거하고 어떤 느낌이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똑같이 어려운 것 같아요. 똑같이.
둘 다 똑같이 어려운 것 같아요. 화두하는 사람은 정말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가장 어려운 게 자신의 기쁨을 내동댕이 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싫은 거는 외면하고 갈 수 있지만은 좋은 거 외면하고 가기 힘듭니다. 근데 그 화두하는 사람은 그 좋다라고 하는 마지막에 어떤 그런 기쁨일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온전히 버려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뭐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이건 제가 혼자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저희 이제 시설에 아까 말씀드린 한 72개 시설에 한 2,500여 명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한 사람이 잘못하고 한 시설이 어떤 지적을 받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연꽃마을 전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어요. 연꽃마을이 어떤 자긍심을 또 줘야 되고 또 정부 시책이 또 요즘에는 또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이런 삶에 있어가지고 뭐 다 비슷할 거예요. 혼자 사나 같이 산다 어려운 건 다 어려운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근데 그런 생각은 합니다. 처음 뜻이 옳고 바르면은 뭐 끝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여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려고 노력하고 또 연꽃마을 전 직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효도 대행자로서 또 우리 장애우들 또 어린이들 이렇게 양육하는데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큰 스님 돌아가신 창업주 스님의 원력이 그거였어요. 마음마다 연꽃마음, 마을마다 연꽃마을. 그래서 꿈이 굉장히 원대하셨어요. 마음마다 연꽃마음은 결국 우리가 그런 욕정에서 어떤 욕망, 어떤 이 사바세계의 어떤 가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는 중생으로서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마다 연꽃 마음이 된다면은 어떤 그런 갈증들이 많이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현실적으로는 마을마다 연꽃 마을이라고 했는데 그런 연꽃 마음으로서 동네 마을마다 그런 연꽃 마을을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런 시설로 갖고 있지만은 아마 시간이 더 가면은 더 많은 저희 어른들을 더 많이 모시고 저희가 있어야 할 곳들에 아마 더 많이 그 연꽃들이 가서 이렇게 노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이렇게 조금 도와주시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우리 불교 집안에 이렇게 참 그림자 마냥으로 소리 없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 불자님들이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연꽃마을에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님 법문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항상 궁금했던 점이 있었는데요. 제가에 있는 불자들이 참선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참선이 어려울 때 다른 기도 방법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사경과 마하반야 바라밀 염송을 하고 있는데
참선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명상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데요. 참선과 명상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한 가지가 아닌데요. 한 세 가지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경을 한번 베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아마 20대 때 금강경을 보면서 뭐 홀렸다고 그럴까요? 그 어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제가 그 금강경을 한자로 이렇게 본 건 아니고 청담 스님이 그 주석해놓은 번역해놓은 당신이 이제 주석해놓은 걸 봤는데 너무 좋아서 이만큼 두꺼웠는데 다 베꼈어요. 정말로 그냥 다 외우고 싶었어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경을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말을 따르면 안 될 것 같아요. 뜻을 따라야지. 그래서 그냥 베끼는 거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이들도 또 다른 종교도 뜻을 새기지 못하고 말로 새긴다고요. 막 그냥 뭐 코란에 있다든지 성경에 글자로만 이렇게 봐버리면은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글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 되기도 하고 잘못된 거겠죠. 저희가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이렇게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봐야지 손을 보면 안 되거든요. 자기 본 성품짜리를 이해하지 않고는 부처님에게는 다 딴 데로 가게 돼 있어요. 다 밖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부처님 말씀은 다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내 안에 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 구하지 마십시오. 밖에서 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욕망도 아무리 뭐 왕이라고 다 가집니까? 그래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으로 채워야지, 안으로 봐야지 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경하고 마하반야 바라밀 하는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선하고 명상하고 뭐가 틀리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명상을 해본 별로 경험이 없어서 근데 그 전에 제가 한번 그 서점에서 달라이라마 명상집을 한번 봤어요. 근데 그 책이 어떻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은 이 한 장에는 자비가 써 있어요. 딱 한 글자가 써 있더라고. 넘기면은 말하면은 뭐 보시가 써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무슨 뭐 절구가 써 있을 수도 있을 테고 그래가지고 한 500여 장 정도가 두꺼운 책으로 나온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뭐 장난하나 이거 뭐 근데 명상이라는 그 글자가 그런 글자일 거예요. 명자가 아마 이렇게 은은한 불빛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자는 생각할 상자잖아요. 조용히 가만히 생각하는 걸 거예요. 자비라고 하면은 자비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할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왜 자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결과는 어떤 것인지, 그러려면 과정을 어떻게 되는지 여러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못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아마 채우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말로 이제 힐링한다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자기를 치유하는 방법이 나는 명상은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참지 못하는 사람은 참는 거에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못 참아가지고서 일어났던 일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내가 되짚어 보면은 앞으로는 좀 참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또는 뭐 게으른다든지 또 너무 부지런해 또 옆에 사람한테 남 자는데 자꾸 일어나서 또 한 번 또 생각해 볼 일이 있거든요. 가만히 자신을 관조하는 거예요. 자신을 들여다보는 작업들이겠죠. 근데
아마 여러 가지로 뭐 바깥 사람하고 비유하면서도 볼 수도 있을 테고 안으로 나를 관조하면서 아마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면에서 저는 명상을 그 명상지만 놓고 본다면은 가만히 사유해서 나를 가라앉히고 치료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떤 경계들은 있겠죠. 근데 이제 참선하는 사람들은 저희는 이제 화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화두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약간 좀 무식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화두라는 게 이제 일차적으로는 사실은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거, 아 맞습니다라고 해야 되거든. 그래야지 힘이 생겨요. 그게 맞을까? 라고 이제 의심해 버리면은 이제 회의감이 느껴서 이제 자꾸 이제 혼란스러워요. 가다 말고 겁도 내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가 뭐 이제 뭐 보통 뭐 시신마나 무자나 뭐 이런 화두들 점점백수자 이런 화두를 한 사람들은 딴 게 없어요.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신마 하면은 이목구 하면 이목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마을에도 그런 얘기, 언어도단이라고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절집에서 언어도단은 어떤 얘기냐면 말길이 끊어진 상황이에요. 말길이 사유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딱 거기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 이목구하고 내가 그냥 한 몸이 나중에 돼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힘이 생기면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목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도 끊어지고 뒤도 끊어지고 그래서 딱 그거 하나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저희 명상하고 참선하고는 약간 좀 결이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자기 안으로 끝나지 않고 옆으로 이제 쭉 회양한다는 것, 우리가 기도 원력과 회양이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스님께서 쓰신 삼방 에세이 터불가를 감명 깊게 잘 읽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책에서 보니까 참선 수행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사회복지법인 영꽃마을을 맡아 운영하시게 되었는데요. 불교와 사회복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불교에서 추구하는 사회복지는 궁극적으로 무엇인지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제가 생각할 때 큰 기둥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자비고 하나는 지혜입니다. 지혜로서 관찰해 보니 우리가 보통 동체대비라고 하거든요. 내가 가만히 이렇게 세상의 원이치를 가만 보니까 그 사람과 내가 둘이 아니었어요. 나와 세상과 만물이 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그걸 우리가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불이라고 합니다. 둘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본래 하나였다고 하는 거죠. 본래 하나였기 때문에 본래 하나인 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지 나 모르는 얘기입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마거사님 얘기대로 중생이 아프기에 그 사람이 아파서 나까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는 따로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비로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었어요. 그분은 분명하게 세상을 봤어요. 이 세상의 원리가 떨어져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연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물리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비의 법칙이라고 저쪽에 뭐 제주도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했는데 백두산 가면은 태풍이 될 수도 있고 회오리가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자비와 지혜는 떨어질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교와 사회복지도 똑같은 얘기 같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알아갈수록 자신을 보게 될 것이고 자신을 보게 된 사람은 상대의 어떤 눈빛이나 상대의 미소나 상대의 몸짓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고 온전히 내 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연꽃마을은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자꾸 이렇게 열으시고 그래야 내가 편해요. 아니면 자꾸 내가 안으로 갇히고 살아가지고 갇히고 살면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을 활짝 열고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것이, 미루지 않고 돕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보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신 어른들, 또 지금 봐주시는 어른들, 불자님들 늘 건강하시고 가정 화목하시고 부처님의 어떤 기운, 보살님의 기운이 가득해서 늘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